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절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경험입니다. 뉴욕의 한인 마켓에 가면 코너에서 붕어빵을 팝니다. 저도 유난히 붕어빵을 좋아합니다. 저는 발효된 밀가루로 된 붕어빵을 좋아합니다만 뉴욕에서 판매하는 붕어빵은 좀 더 쫄깃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찹쌀가루 같은 재료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붕어빵을 사려고 기다리며 붕어빵 틀에 부어지는 밀가루 반죽을 보면서 생각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틀에 녹두 가루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빈대떡이 나올까요? 물론 아닙니다. 아마도 녹두 붕어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흔히 유머대로 금가루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붕어가 나올 것입니다. 결국 부어지는 재료가 어떤 것이든 다 반드시 붕어빵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 혹은 부유함, 좋은 환경 혹은 어려운 환경에 관계없이 내 영혼과 삶의 틀에, 그 틀이 믿음의 틀이라면 내 믿음의 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면 내 삶에 어떤 재료가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감사가 나오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내 삶에 부어지는 사용되는 재료가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영혼의 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영혼과 삶의 틀이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내 삶에 그 어떤 것이 부어질지라도 언제나 내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과 감사와 찬양이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흔히 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는 뽀얀 생명의 우유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역시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는 사람을 죽이는 독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틀을 우리의 삶의 믿음에 갖춘다면 무엇을 부어도 결국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이기에 결국 우리들의 삶은 내게 부어지는 돈이나 소유 혹은 물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부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생산하는 믿음 혹은 감사,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의 틀이 내 믿음, 내 삶의 틀로 확정되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본문에서 외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또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언제 모든 가게의 문이 닫히고 우리는 집안에 머무르고 예배도 중단하라는 재택 명령이 내릴지 모르는 참으로 지난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전히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생명으로 바꾸는 길은 오직 감사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듣지 못했고 볼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그의 처지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세상과 자신을 저주하다 비참하게 흔적도 없이 그의 생애를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사의 삶을 통해 인류 역사의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서 그저 평생을 형들을 증오하고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불행한 자신의 삶을 저주했다면,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만 했다면 아마 요셉도 분명히 머나먼 타국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다가 역시 쓸쓸하게 흔적도 없이 생애를 마쳤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도가 되어 평생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원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처녀 점쟁이를 고쳐줍니다. 그것 때문에 죽도록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 원망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원망만 했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그 위대한 편지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 어렵고 지치고 지난한 코로나19의 기간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기에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사만이 능력이고 감사만이 소망이고 감사만이 우리를 생명과 능력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 아니 사실은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과 위기 앞에 선 유다의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외칠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150년 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이제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 중 하나인 바벨론의 침략과 그로 인하여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려움과 고통, 그 절망이
하박국서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두려움에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썩어 들어갑니다라고 절규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 그 처참한 미래 앞에서도 놀랍게 하박국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전쟁과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그나마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밭에 채소나 곡식,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된 것 하나 없고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음식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완전한 절망입니다. 세상 말로 끝장입니다. 여기 6가지 없다고 이야기한 것, 그것은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무화과는 비상식량이며 포도는 음료수와 과일입니다. 감람나무는 어두움을 밝히는 기름이며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밭의 식물은 목숨을 연명하는 식량이고 양은 우유와 옷을 제공합니다. 소는 밭을 가는 중대한 생활 수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또한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받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조차 다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미래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먹을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라는 이제 처절하게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절망에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도 전혀 희망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이제 나라가 망해서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전혀 없는 황무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감사의 기준이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속에 있느냐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축복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인도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만 달러가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물론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나 아마존닷컴의 회장인 제프 씨가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저에게 줄 만한 그런 관계라고 하면 무엇이 진정 더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소유나 지위나 돈으로 볼 때가 많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가 축복이며 또한 문제 해결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요셉이나 바울 사도도 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니 지금 잠시 견디면 미래가 축복과 은혜로 넘치는 미래가 보장된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막막하고 사실은 미래가 절망으로 정해져 있는 막막한 황무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 고통과 절망을 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이 변함없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끊어질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노래합니다. 6가지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같이 계시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있으니 나를 언제든지 일으키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외적인 상황은 험악합니다. 아니 곧 유다는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의 마음이 사실은 매를 맞는 자식보다 더 아프고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엄청난 양의 빵이 만들어지는 기적 후에 감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빵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적은 빵을 나누어 주었을 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 아버지여 내 기도와 믿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가 미래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기에 미래를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믿고 받게 될 축복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해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시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절한 시련과 고난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국 고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가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나 기적이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해서 멸망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식량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혹은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코 그들은 원망과 불평, 즉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특별히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미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미리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미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지키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 받게 되는 축복은 이제부터는 감사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그리고 다윗은 모두 다 훌륭한 인재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는 첫 번째 축복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받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대로 감사로 은혜가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처음 주신 은혜의 축복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감사를 드렸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와 멸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계속되는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은혜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부족이 결국 모든 축복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 계속해서 더 많이 흘러 넘쳐 흐르는 축복은 처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고난에 승리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중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빠져버린 펌프에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그 마중물이 우물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시원하고 맑은 생수를 마중 가서 잔뜩 생명수를 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가져오는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바울의 외침을 다시 읽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감사임을 깨닫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있으므로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마중물이 더 놀라운 은혜를 넘쳐 흐르도록 우리들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이번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